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앉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기운이 세워진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 지진 현장 속에서 정말 눈물 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힌 사건은 탯줄이 연결된 채 구조된 아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알레포 주의 진데레스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일가족 7명이 모두가 다 피해를 당했는데요. 엄마, 아빠, 또 언니, 오빠들도 다 목숨을 잃었는데 엄마와 탯줄이 연결된 이 아기 하나만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그 아기를 구조한 다음에 붙였는데 기적이라는 아랍어를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야라는 이름을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골든타임은 넘겼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지진의 잿더미 속에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갇혀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요. 기적이 또다시 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출되어지고 또 그들이 영혼의 구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의 변화들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세요. 기적을 경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흙을 밟고 일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재판장과 또 원한에 사무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재판장에게 찾아가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마침내 이 재판장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종종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만큼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서론 부분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가 무엇이다를 아주 쿨하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낙심,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낙심이라는 말은 녹초가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이 자리에 녹초가 되어서 오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녹초가 되다, 권투나 격투기 경기를 하다 보면요, 그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화이팅을 외치면서 옷을 입고 막 뻐기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뭐 카메라 세례를 받을 때는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다 승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1라운드, 2라운드, 라운드가 계속 되어지고 나다 보면요, 어느새 그들은 녹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던 손들이 다 내려오고, 그리고 휘두르던 주먹과 발도 다 힘이 빠진 채 거의 지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녹초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 엔카케인 이런 단어, 낙심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우리가 권투 선수들처럼 링에 오르기 전에는 기쁨과 축제와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가정들도 보면요, 결혼식을 할 때 다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폭죽을 터뜨려주는 친구들, 요즘은 폭죽도 무섭게 터뜨리더라고요. 어떤 예식장에 가니까 대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폭죽을 빵 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폭죽을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녹초가 되어서 마침내 어떤 가정은 이혼을 한다, 별거를 한다, 또 아이들과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녹초가 되어져 있는 가정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구하고, 또 어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자기 여자친구가 직장에 들어갔다고 남편이 커피에다 이름을 새겨서 우리 누구누구 잘해주세요, 이름을 새겨가지고 쫙 돌리고 뭐 이렇게까지 축하를 받으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녹초가 된 것이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지나면서 녹초가 된 것처럼 너무 지쳐서 직장 생활인지 지옥 생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녹초가 되어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녹초가 되어진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만 녹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녹초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고백이 된 것 같았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저 말을 더듬으시며 기침을 하시며 또는 떠듬 하시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1년, 2년, 3년, 4년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은 오늘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녹초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국가를 만들고 다윗 왕의 그 뛰어난 다윗 왕으로부터 주변의 국가들을 다 이기고 최고의 국가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지나고 나서는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국가를 잃어버렸고, 간신히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또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침공을 받고는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채 힘을 잃은 무기력한 백성이 되어서 녹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녹초가 된 사람들, 그 녹초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꾸릴 때 행복했지만은 남편도 죽고 이제는 가부가 되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원수가 생기고 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는 이 가부와 같이 녹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녹초가 된 인생들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혹시 있으면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는 다 풀어줄 준비를 다 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다 풀어주는데 문제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어떠냐. 너희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도 풀어주었고 하나님도 밤낮 부르짖는 자를 다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보았는데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노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이 주인이 이 노새를 아주 아꼈어요. 그래서 이 노새를 데리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어디에 갈 때는 노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옮기고 또 노새가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다 제때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소금도 굵은 소금을 노새가 먹기 좋게 잘 해서 소금도 핥아 먹도록 딱 주어서 염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카이사르를 아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카이사르 노새를 잘못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 농장에 있는 깊은 옛날 우물 15m 깊이의 깊은 버려진 우물에 노새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새가 덩치가 있잖아요. 우물에 딱 들어갔는데요. 농부가 노새를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노새를 끄집어낼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새도 지치고 주인도 지쳤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리고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새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내 식구와 같은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차라리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그를 빨리 죽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더불어 와서 사부 그대로 매장을 시켜주기로 기절해서 누워있다가 흙이 떨어지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흙이 떨어지자 노새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노새는 자기 몸에 묻은 흙을 온몸을 부르떨면서 떨어내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 위에 일어선 것이죠.
위에서는 계속해서 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새는 계속 그 등에 떨어지는 흙을 몸으로 털고 그 흙을 발로 밟고 일어섰습니다. 1시간 정도 흙을 뿌렸는데요. 흙을 뿌리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노새의 기가 우물 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새는 나에게 떨어지는 그 흙, 나를 죽이려고 뿌리는 그 흙을 흙에 파묻히지 않고 그 흙을 어깨에 있는 흙을 다 떨어내며 등에 있는 흙을 다 떨어내며 흙을 디디고 발로 밟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15m의 우물에서 조금씩 올라온 것입니다. 마침내 이 농부는 노새의 길을 보고는 노새를 친구들과 더불어서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흙더미들이 우리에게로 뿌려지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털어내고 그것을 오히려 발로 밟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설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노새와 같이 흙을 다 밟고 일어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에 설명하신 가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가 여기서 자주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면, 자주.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갔다.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저러다가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팽이가 끈기 있게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이 끝없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러다가는 정말 몇십 년 내내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끈기 있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자주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라는 요즘에 그 은행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행에서 저금통 기능이 생겼다고 하면서 제 돈을 10원씩 20원씩 자꾸 빼가는 거예요. 저금통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내 돈을, 작은 돈이지만 자꾸 가져가니까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왜 자꾸 가져가나.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저금통에 보니까 이제는 운동화를 살 만큼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니커즈 등급이라고 등급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반려견 사료를 살 만큼 모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돈 10원, 20원씩 가져가더니 내 신발 한 컬레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구나. 이 저금통도 옛날에는 돼지 저금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저금통이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끈기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10원, 2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날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5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줍지 않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작은 돈이 운동화 한 컬레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하는 작은 것들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씩, 어떻게 보면 큰 헌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조금씩 나오는 것,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가 반복되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은요, 코포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좀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썹을 건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톡톡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눈썹을 건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아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모험이에요, 모험. 이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용기와 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용기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빌 때가 있어요. 언제 덤비냐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쥐가 벽에다가 온몸을 뒤로 딱 붙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튕겨서 한 번은 너를 핥히고라도 죽는다. 이게 이제 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래서 이 쥐도 고양이를 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이 가부가 내가 번거롭게 하니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번거롭게 하는 쥐는 고양이도 떨게 한다. 번거롭게 하는 어린아이는 사자도 두렵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가부는요, 억울한 가부는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남들이 괴롭혀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서 원함만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번거롭게 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면요, 문제는 마치 사자와 같고 우리는 그 사자 앞에 있는 작은 꼬마와 같습니다. 문제는 고양이와 같고요, 우리는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거롭게 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해서 그 문제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흙더미에 눌리지 마시고 문제를 번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밤낮,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낮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밤에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장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으로 가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기도에 집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천사의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놔라.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5절 맨 뒤에 이르다가는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면은 결국은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딜 것이다. 그래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먹을 여러 번 쳐서 아주 그냥 건투로 이야기하면 잽이라고 하는 것 있죠. 큰 주먹은 아니지만 잔매를 많이 쳐서 결국은 멍들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두들겼습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겼습니다. 문제가 나를 녹초가 되게 했지만은 나도 지치지 아니하고 비록 녹초가 된 몸이지만 이제는 내가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나도 지쳐서 큰 에너지를 갖고 처음 경기에 임할 때와 같은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직장을 이끌어 나가고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잃어버렸지만 이젠 나도 녹초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작은 주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주먹을 계속해서 내밀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멍이 들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문제가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문제를 다 만신창이로 만드는 귀하고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분이 참 가난한 분이었더라고요. 이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신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뭐 자기는 신발 없이 살다 보니까 밤송이도 맨발로 깔 수 있었다. 하도 이렇게 맨발로 다니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쁘고 이렇게 아주 보들보들한 각질이 제거된 발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아주 몽둥이와 같이 든든한 그런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뭐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자기가 13살 때 엄마가 조그만 바지를 하나 주면서 이제는 바지 속에 이걸 입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걸 입어야 됩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속옷이었는데 13살까지 속옷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바지 하나만을 입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만큼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그분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유학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살에 중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공부는 끝까지 해보리라. 그런데 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학년 때부터 마을에 생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했고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문팔이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만큼은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유달령 박사가 쓰신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농촌이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유학을 가면은 제가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그 덴마크에서 농업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유학을 가기를 작정을 했으면 시도를 해야지 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도전을 주시는데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봐라.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덴마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한번 편지를 써봐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덴마크라는 곳을 찾아봤더니 덴마크 코펜하겐에 프리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덴마크 임금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9세에게라는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일단 쓰긴 썼는데 주소를 알아야죠. 그래서 편지를 다 쓰고 주소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니 편지를 썼으면 빨리 보내지 왜 안 보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냅니까? 주소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프레드릭 9세가 덴마크의 왕인데 우편배달부가 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프레드릭 9세에게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편지가 전달이 됐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 편지들이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국가 간의 어떤 친서와 도장이 찍혀서 그런 특별한 통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서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덴마크의 국비 유학생으로 초청을 해서 덴마크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 공부를 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덴마크의 농업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덴마크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농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스라엘 영사에게 대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또 채택이 돼서 또 이스라엘에서 국비 유학으로 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태영 박사님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태영 박사가 어느 날 그 대통령과 이야기를 초대되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브리핑하는 중에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 유태영 박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영 박사는 그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그 간증에 보면 그분이 남들이 버린 그 곰팡이 핀 빵의 일부분, 곰팡이가 덜 핀 부분을 잘라서 먹으며 살아갔던 이야기라든가 밥을 굶었던 이야기, 많은 그런 가난의 이야기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 문제에 녹초가 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13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유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 발전이 되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구조단이 튀르키예에 가서 어제도 한 명 또 구해서 6명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기도가 세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문제들 속에 녹초가 되신 분은 없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내 앞길을 생각할 때 내가 겪어왔던 일들이 처음에는 링에 오를 때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쓰러지기 직전인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가이사르 노새가 흙을 다 떨어버리고 흙을 밟고 일어선 것처럼 유태영 박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난타하고 물리치고 문제를 녹초가 되게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기도를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